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위로와 기쁨과 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도 물론이고요, 또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나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마음을 나누는 교회 그런 공동체원들, 또 지체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소중한 분들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난 11월 얼라인먼트 때 그 참 마음에 남는 한 순간과 장면이 있었습니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 함께 얼라인먼트 했던 소그룹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소그룹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있었는데, 또 이제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있던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본 사이거든요. 지금 뭐 우리 몇몇 목사님들은 우리는 교회가 함께 개척될 때부터 봤으니까 횟수로 뭐 9년째 이렇게 함께 보는 정말 형제 같고 친구 같은 그런 목사님들인데, 그 막 손도 잡고 서로 어깨 동무하고 안아주고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참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감동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생겨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의 편에서 나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생각에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조금 민망할 수 있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혼자가 아닙니다. 덕분에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한 번 더 이어서 해볼까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지금도 훈훈하고 따뜻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청년 2부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청년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참 마음에 좋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들이 좀 더 늘어나고, 또 그 모임 가운데 저 친구가 나의 이야기, 나의 모습과 나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마음 다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모습들이 참 너무 보기 좋고 힘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 최근에도 이제 가을의 끝자락을 잡으며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카페로 바로 가서 카페 마당에 이제 이렇게 테이블을 잔뜩 모아놓고 이렇게 바베큐를 했습니다. 막 고기도 굽고 라면을 끓여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얼마 전에 제가 듣던 찬양 가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참 감동하며 들었던 곡인데요, 제가 그 곡의 후렴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하나 쉽지 않은 삶 살아갈 때 너와 나 서로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릴 사랑으로 묶어주신 주님께 감사해. 이상현 전사님 정규 2집에 담겨있는 선물이라는 곡입니다. 됐나요? 농담입니다. 제가 찬양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다닐 때 찬양을 많이 듣는데 새삼 이 가사가 마음에 되게 와닿더라고요. 너와 나 서로가 있음이 선물이다,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노래에 담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사랑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마음 씁쓸해지는 기사들을 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 제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은둔 고립 청년 54만 시대. 고립 청년의 75%가 자살을 생각. 누군가 함께하는 삶이 기쁨이고 유익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가까운 지인들을 만나고 때로는 만나서 밥도 먹고 교제하고 바람도 쐬고 하면서 그 유익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앞서 읽어드린 기사대로 연령과 대상을 떠나 사회적 고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하나의 현 주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막 회사에 취업을 해서 회사에 잘 적응하고 또 열심히 애쓰고 있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직업 특성상 막 휴일에 빨간 날에도 출근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밤을 새며 일해야 되고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 근무를 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과 대화를 나눈 중에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일에 치이다 보니 사람이 이렇게 점점 고립되어 가는 건가 싶어요.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친구의 이야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에 맴돌며 좀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카페에서 이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인데 이 친구는 지금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24년도에 대학을 들어간 친구예요. 여러 가지 가정 형편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지낼 수 없었고 또 이제 여러 시설에서 함께 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다녀와서 원하는 대학교에 잘 들어갔습니다. 근데 학교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가 봐요.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심적인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라서 주변에 늘 사람들이 많거든요. 함께 있으면 항상 기분 좋게 해주는 친구예요. 근데 그런 친구도 가끔 카페 일과 상관없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저한테 목사님 부르기도 하고요, 형님 부르기도 하고요, 사랑님 부르기도 하고 전화가 옵니다. 형님 카페에 계세요? 카페에 있어. 형님 저 요즘 이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어요. 어려움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따로 불러서 같이 커피 마셔서 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른이든 청년이든 아이들이든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관심 그리고 지지와 응원, 사랑을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혼자 남겨져 고립되어 있다라고 느낄 때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을 직면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8장에서도 홀로 남아 고립된 채 남아있는 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길을 떠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거리는 직선거리로 한 800에서 900km 정도가 되고 실제로 걷는 길을 생각을 하면 한 1000km에 달하는 굉장히 긴 여정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먼 거리를 홀로 떠났던 이유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기록한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8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32장 10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자기가 그 집을 떠나 나올 때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을 건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급하게 브엘세바를 떠나 긴 여정을 가던 야곱이 날이 어두워지자 길 어귀에 누워서 돌덩이를 하나 주워다 그냥 베고 자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문화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의 그 중동 지역의 문화를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그 낯선 나그네들, 길을 가는 나그네들을 기꺼이 집으로 초대해서 하룻밤 재워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물을 주는 것이 당시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사막과 광야로 이루어진 지역에서 물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먼 길을 오가는 여정을 하는 나그네들에게 쉴 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과 물을 제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을 했을 때 야곱도 다급한 걸음을 떠나고 있기는 했지만 해가 지고 어두워졌을 때 인근 마을을 찾아갈 수 있었겠죠. 인근 마을에 찾아가서 내가 좀 먼 길을 가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좀 재워주십시오. 누군가의 환대를 받으며 하루를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야곱은 불안함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두렵기도 했겠죠. 혹시 마을에서 만난 누군가가 자신이 여기에 있음을 형 에서에게 전달하진 않을까? 내가 마을에 어떤 집에 들어가서 마음 편히 쉬는 동안에 그 사이 형 에서가 다급하게 자기를 찾아오진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도망자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11절 기록처럼 길 어귀에 누워 돌을 하나 주워 베고 잠을 청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자신이 처한 위협을 피해 도망치던 야곱의 상황, 그리고 누구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홀로 된 야곱의 현실이 이 장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자신의 상황과 문제를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립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길 어귀에 혼자 누워 고립되어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꿈을 통해 야곱아, 지금 너는 결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너와 늘 함께 있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 15절에 담겨 있죠. 야곱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요, 형의 축복을 훔쳤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고요, 불안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가장 낮고 가장 어두운 곳에 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장 낮고 가장 어두운 그곳에서 가장 높고 가장 밝은 위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절망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에 함몰되고 고립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누군가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는 홀로 고립된 채 길러기에 누워 돌덩이를 베고 자던 야곱의 모습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저 어린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돌 베개를 베고 누운 야곱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아픔과 탄식이 패여있는, 눈물 고여있는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도 찾아와 신실히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누리는 은혜는 하나님의 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잠시 누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를 받고 있던 예수님이 허망하게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심지어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마저 비어버리는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깊은 슬픔과 혼란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가 가까이 걷던 예수님, 함께 동행하시던 대화까지 나누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제자들의 심리적, 감정적 상태 또한 하나의 이유로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자로 소망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기대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자들 자신들도 오늘과 내일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직면했던 충격과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들의 모든 영적 시야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의 야곱도 같은 모습이죠. 야곱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야곱이 겪고 있던 그 두려움과 불안을 거두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서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땅과 하늘이 이어져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하셨고요, 그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서 야곱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겨졌다는 고립감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향해 친히 찾아오셨고 그 어두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현실은 도망자 신세에 길가에 누워 돌덩이를 베고자 하는 형편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자리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해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의 청계산 아래 산자락에 있는 카페인데요, 이제 간혹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목사님은 뭐 하는 분인데 교회에서는 얼굴을 잘 안 비치면서 이렇게 카페하고 무슨 뭐 이상한 단체 만들어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뭐 팔고 왜 그러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여러 상황들 때문에 20대부터 신학을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직장 생활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저에게 주어진 일터의 자리, 직장이건 제 사업장이건 제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가 저에게 너무 중요한 사역줄이 여겨지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많은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도 저에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교회라는 어떤 이 울타리 밖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비그리스도들과 조금 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가 저에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주신 과제처럼 사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페를 하나 또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배산 임수라 그러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고, 정말 그렇습니다.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 너무 좋은 카페예요. 최근에도 이제 단풍이 너무 예쁘게 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산을 보면서 운전해서 가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는 그런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어떨까요? 아침에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있는 단풍을 보며 주차장에 딱 주차를 하는 순간 저는 창고로 들어갑니다. 창고로 들어가서 엔진 달려있는 송풍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적막하던 조용한 산 아래에서 시끄러운 엔진 소리를 돌리면서 1시간 내내 낙엽을 치웁니다. 낙엽이 오래 쌓여 있으면 이제 비가 오면 땅이랑 붙어서 이렇게 겨울을 가다 보면 겨울 내내 얼음판이 되거든요. 떨어질 때마다 치워줘야 돼요. 매일 치웁니다. 매일 낙엽을 치웁니다. 그것뿐일까요?
때때로 꽃을 옮겨 심어야 되기도 하고요. 잔디를 깎아야 되기도 합니다. 거미줄도 치워야 되고요. 벌도 잡아야 됩니다. 도마뱀도 잡아야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내년 봄을 좀 대비를 하면서 꽃을 좀 미리 주문을 해놓자. 미리 주문하면 좀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누가 어떤 분이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튤립을 같이 사자고 해서 제가 튤립 제 생각이 없었죠. 300송이를 샀습니다. 네. 다 심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도착한다고 합니다. 혹시 그 원희의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랑 같이 카페에서 꽃도 심고 벌도 잡고 이야기도 나누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참 그 많은 수많은 어떤 업무들도 저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가 정말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문제로 둘러싸여 있는 고립감을 느낄 때예요. 많은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내가 문제 안에 고립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저녁에 그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저를 자꾸 염려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이 저를 자꾸 염려하게 해요. 저를 불안하게 합니다. 쌓여있는 일거리들도 그렇고요. 또 카페를 운영하며 마주하는 경제적인 재정적 문제들, 또 함께 일하는 분들과의 관계의 문제들, 건강 문제, 가정 문제, 하나하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 전부 다 염려거리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문제를 하나 해결해 놓고 나면 저 문제가 찾아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이건 어떻게 할 거야? 너 이건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질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밥을 먹다가도 한숨이 나오고요. 양치를 하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잠을 자려고 누워도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잠을 자지 못하는 날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그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적절한 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계신 하늘과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연결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저희 카페를 오가는 성도님들, 오가는 분들이 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 지금 저분을 보내셨구나. 하나님과 내가 있는 이곳이 이어져 있다는 걸 저분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한 70쯤 돼 보이시는 연세가 많으신 한 여자 손님이 오셨습니다. 카페 라떼를 시켜서 커피를 드시면서 카페 곳곳을 이렇게 한참을 살펴보시더라고요. 마당에 서 있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아,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그 한 연세가 많으신 그 권사님이 저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하나님이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 지금까지 자기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한참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페에서 차로 한 15분, 20분 거리에 있는 한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는 지인분이 청계산 산 밑에 가면 젊은 목사님이 카페 한다더라. 이 얘기를 듣고 궁금해서 오셨대요. 그리고 저랑 이야기를 나누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산 뒤로 이제 해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노을이 질 즈음이었는데 그분이 차 타러 가시기 전에 저한테 카페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너무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잘했어. 교회가 다른 게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일하시면 그게 교회야. 너무 잘했어. 기도할게. 이러고 가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가시고 나서 바로 자리에 앉아서 일기를 썼습니다. 5월 28일이었어요. 제가 사실 그 즈음에 굉장히 좀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부담을 주고 압박한 적 없어요. 근데 혼자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카페가 그냥 커피 팔고 브런치를 팔고 돈 버는 곳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신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막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쫓기는 마음으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 공부라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 되나?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하면 여기가 교회가 될 수 있지? 내가 뭘 보여줘야 되지? 라는 부담감을 가질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린 그 낯선 누군가가 찾아와서 저에게 너무 큰 위로를 주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적었던 제 일기의 마지막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곳에 계신다. 함께 하신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때때로 찾아오신 우리 목사님들, 또 찾아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권사님들, 청년들 함께 찾아서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곳이 어떤 마음으로 운영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를 함께 공감하시는 분들이 저에게는 마치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 그곳을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골로새 4장 그 편지 후반부에 보면 문안하느니라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의 말미에 문안하느니라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골로새서 4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입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들이 서로 편지를 통해 주고받았던 문안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 많이 힘들죠. 우리 조금 더 힘내요. 우리도 때때로 어려움을 겪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분명 함께하고 계셔요라는 메시지를 나누는 문안 인사였던 거예요. 이들의 이 고백은 서로를 향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이자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혼란과 심한 박해로 삶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나누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하는 그 인사와 문안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저도 이처럼 두려움과 염려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곤 합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 큰 위로이고 소망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저를 염려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를 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저의 부담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 어떤 문제도 저의 평안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지 못하게 하고 차단하게 한다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잃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야곱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말대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면 정말 복받은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아마 쉬운 표현으로는 이 기러기에 돌을 베고 누워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이제 진짜 망했구나. 야곱은 거짓말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현실은 이삭의 축복과는 반대로 형의 분노를 피해 밤낮 없이 길을 떠나야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해가 지도록 도망치다가 돌을 베고 누워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은 비록 형의 이 위협을 피해 도망치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진짜 이를 갈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그 장자의 축복을 내가 실현하리라. 이렇게 이를 갈며 다짐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과거들을 생각하며 후회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드리고 복을 받아라라고 제안을 했을 때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장 1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노라. 사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복을 받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를 원망했을 수도 있겠죠. 왜 엄마는 나한테 아버지를 속이라고 했을까? 그깟 아버지 축복 받는다고 뭐가 대단하다고.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지 않나. 아버지 축복 받으면 뭐하나. 그 일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이런 생각과 함께
꼬일 대로 꼬여버린 자신의 현실을 보며 답답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버지를 속인 거짓말쟁이의 이기적이고 자책과 죄책에 빠져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좌초된 인생이죠. 좌초된 인생에 이렇다 할 대안조차 찾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버지 이삭을 통해 받은 축복은 단순히 그냥 아빠의 축복이 아니야.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야. 네 삶의 주관자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은혜죠. 은혜. 이런 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편없는 자, 좌초한 인생을 찾아와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고 살펴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내세울 만한 상황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보지 않으셨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밖에 없고 길에서 주워온 돌덩이 하나밖에 없는 야곱의 상황을 탓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상황,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 지난해에 저희 몇몇 청년들과 함께 메이크룸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메이크룸이에요. 공간을 만드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이웃을 위한 공간을 만들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실 수 있는 삶의 공간을 마련하며 살아가자. 메이크룸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소년보호시설에서 이제 지내다가 나와서 뭐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진학하고 하는 한 그 청년을 저희가 지원하고 돕는 일도 했었고요. 또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개척교회를 하셨다가 경제적으로 건강상의 큰 어려움을 겪으시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개척교회 한 목사님을 저희가 돕고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자립청년이라고 하죠. 홀로 자신의 삶을 가꾸며 살아가야 되는 청년들을 또 지원하고 돕는 일들도 이렇게 좀 아름아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2019년도에 방문했던 필리핀 선교입니다. 한 성도님들의 제안으로 2019년도에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녀온 이후에 그 마을이 계속 마음에 좀 남아 있었어요. 그곳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몇몇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형편이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도시로 멀리 일을 하러 나가요. 그럼 그 마을에 남아 있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끼리 함께 집에서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이주시켜 놓은 곳이기 때문에 집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 합하면 한 10,000세대 정도가 10,000가구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한 집이 7평짜리 콘크리트 블럭이에요. 유닛이라고 해요. 그 7평짜리 유닛에 한 가정이 삽니다. 어떤 집에는 저희가 이번에 방문해 봤더니 그 7평짜리 집에 11명이 삽니다. 자녀가 9명이에요. 엄마 아빠하고 또 뭐 이모 삼촌 정도 같이 사는 거겠죠. 방문했던 집 중에 한 가정은 엄마 아빠가 도시로 일을 하러 나가서 3형제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제일 큰 아들이 11살, 둘째가 8살인가 9살, 막내는 6살. 그럼 11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 먹고 빨래하고 동생들이랑 같이 옷 입혀서 학교 갔다가 저녁에 오면 또 그 집안 살리면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한 번은 어떤 집을 방문했더니 저희들 쓰고 버리는 그 아이들 일회용 기저귀 있잖아요. 일회용 기저귀를 그 뜨거운 해 앞에 빨랫줄에 집게로 걸어놨더라고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조금 더 말려서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닳아 없어져 버린 슬리퍼. 발가락을 꼽는 부분은 남아있지만 뒤꿈치는 반쯤 없어져서 닳아 없어져 버린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어린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물어져가는 그 7평짜리 단칸방에 모여 사는 가족들을 볼 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메이크룸 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마을을 좀 이 집을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원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메이크룸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메이크룸 할 테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마음껏 일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하심을 드러내주세요. 그런 기도와 손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런 손을 올려드리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달고 있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 마음껏 일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을 품습니다. 하나님 일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제가 한 가지 단서가 뭐였냐면, 나중에 상황이 되면요, 나중에 제 상황이 되면 제가 이런 일 할게요. 그때 하나님 같이 일해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고요, 나중에 상황이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삶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삶의 공간을 만들며 내어드리며 살아가자라는 메이크룸이었지만, 정작 내 상황이라는 한계 설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이런 모습을 보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니다. 굶주린 자들을,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 저희 상황으로는 그게 안 돼요. 한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내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라는 우리의 그 상황 앞에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죠.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한계라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라는 한계의 상황에 하늘의 공급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상황과 나의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공급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현실은 어땠죠? 도망자 신세에 길 가다 돌덩이 하나 주워다 놓는 것이 야곱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어떻게 됩니까? 18절 1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옷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의 아픔과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던 돌베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베델로 세워지죠. 이것이 가능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처해 있던 상황이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변화를 맞이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야곱의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변화된 것은 야곱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편안한 때가 있겠지, 안정을 누리는 시간도 오겠지 라고 기대하며 인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삶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너무 어렵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안정이 오겠지, 안정의 때가 있겠지. 하지만 참 가슴 아프게도 막상 현실을 마주하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문제가 지나면 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아예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안정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무 문제 없이, 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안정은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절망적이죠. 대신 저는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정이 아니라 여정이었습니다. 내가 꿈꾸던 안정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바라고 꿈꾸던 모습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여정,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을 기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아무리 안정된 삶의 모습을 꿈꾸고 그린다 하더라도, 설령 그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내가 원했던 안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과연 안정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 삶에 결코 안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배를 운항할 때, 그 바다 위에 떠있는 배를 운항할 때 속도와 방향을 정하는 것을 조타실이라고 한대요. 조타실. 방향키가 있고 속도를 조절하는 조타실. 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조타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모습도 자신이 쥐고 살아가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내가 꽉 쥐고 있던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대신 쥐어주시는 장면이 드러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정을 탄탄대로를 꿈꾸며 살아가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뜨거운 광야에,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에 안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예배 중에 우리의 인생은 항해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끝도 보이지 않는 뱃길을 떠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또 배를 뒤흔드는 크고 작은 풍랑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는 없으니까요. 다만 우리에게 뜨거운 광야를 함께 걸으며 그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기꺼이 대신 방향키를 잡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죠. 소망.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자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길었지만 사실 결국 여러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자리이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신다. 이 말씀뿐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마음으로 질문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저 이제 더 이상 힘든 일 안 겪어도 되나요? 저를 괴롭히던 문제와 저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 이제 모두 사라지나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저를 염려하게 했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일들 이제 모두 해결되나요?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믿고 소망을 잃지 않기를 축복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랑은 그 항해는 결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이라는 항해의 조타실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의 조타실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랑에 흔들릴지언정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마음과 삶에 품고 일상의 자리와 순간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감사의 여정을 누리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는,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이기를 꿈꾸고 소망하며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은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주의 손이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이렇게 이어서 찬양합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이라.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이라.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매번 놓치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슨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게 갑니까? 일이 내 계획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일까요? 아니면 눈앞에 놓여진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염려들 때문일까요? 불안함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늘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설령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염려와 불안 속에 고립시킬지라도, 비록 눈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득한 염려와 불안을 넘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소망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마저 보이고 싶지 않은 형편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에서 나를 위해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위로이며 분명한 소망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